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27절로부터 28절 말씀, 가장 복된 기도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며칠 앞으로 앞두시고 인성을 따라 아주 큰 괴로움을 겪고 계셨어요.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더 정확하게는 영혼이고, 괴롭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냥 일반적으로 괴로워라는 정도의 단어가 아니라 정말 마음이 부서질 듯 괴롭다는 그런 강력한 헬라어 단어예요. 대속의 죽음을 앞두시고 그 영혼 전체가 인성을 따라서 정말 짓눌리셨던 것이에요. 고통스럽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할 말을 찾지 못하실 만큼 괴로워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토록 고통스러워하셨던 그 대속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 품으로 가는 죽음을 겪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그렇게 비극적인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는 주님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그 복된 문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실 이 죽음은 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는 그 진짜 사망, 진짜 형벌, 그것을 이제 앞두고 계셨던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께 이 죽음이 더 고통스러웠을 이유는 우리는 연약하고 죄악됨이 있어서 자신의 죄의 추악함도 밝히 못 보고 하나님의 진노도 밝히 못 보는 부분이 있죠. 분명히 아무리 경건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런데 완전한 사람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짊어지신 그 죄악의 추악함을 다 보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그 인성을 따라서 100% 그 두려운 진노를 느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 초반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조금 의아하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두려움을 느끼시고 당혹스러워하시고 이런 식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약한 모습. 그러나 이것은 전혀 이상한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흔들릴 부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신성을 따라서 고통에 짓눌리시고 할 말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 인성을 따라서 이 고통을 겪으시는 것이에요. 원래 영원하신 하나님이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 되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워하신 게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그 신성을 따라서 고통스러워하신 것이 아니라 그 참 사람이 되신 인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지금 절규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시란 예수님이 이렇게 약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우리가 전혀 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괴로움을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를 드리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여기까지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드린 부분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신 것이에요. 고통을 덮어 누르고 침묵하는 것보다 말하고 그것을 풀어내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행하셨고 사도도 선지자도 그렇게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자신의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근성 없는 사람처럼 보기도 하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이 불평이나 원망이나 험담이라면 안 되겠지만 경건하고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자기가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려는 그 길에 또 따라가고 있는 그 길에서 겪는 고통들에 대한 이 아픔을 형제들에게 나누고 하는 것은 너무나 유익합니다. 사도들도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어서 기도를 드리셨는데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이렇게 기도 드리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그 구원 사역을 면하게 해달라는 약간 이상한 기도와도 같죠. 근데 이 기도만으로 끝났다면 이것에 문제가 생겼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기도를 드리셨기 때문에 이것은 불순종이 아니었어요. 죄악도 아니었습니다. 무책임한 것도 아니었고 사랑의 실종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이어서 마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겟세마네에서 드리셨던 기도와 거의 동일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이렇게 기도 드리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뒷부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간구가 붙어있기 때문에 할만하시거든 저에게서 이 잔을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잔을 치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드리는 것은 죄악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고통이나 힘든 일들 이런 것들을 겪고 있을 때 아버지 이것이 옮겨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거든. 이것을 저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그것이 저에게 가장 복된 길입니다. 이렇게 기도드리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제가 가장 사모합니다. 라고 기도드리면서 때로는 이 잔이 옮겨지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옮겨줄 수 없었지만 우리는 옮겨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되게 전진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도 이 기도를 그대로 본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시작하실 때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셨고요. 또 기도 이제 말미에 그 중단 기도를 앞두고서도 28절에서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짖으셨어요. 아버지요라고 기도 드리는 것 안에는 무한한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기도 하나로 우리는 살아날 만큼 엄청난 은혜가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의 본질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천국의 은혜예요. 이것이 우리의 눈물을 다 마르게 하는 그 위로와 기쁨과 생명의 본질이에요. 바다에 어린 잔을 우리가 데려갔을 때 한 5초만 혼자 떨어뜨려 놓으면 애들이 이제 사색이 되죠. 10초 놓으면 거의 대부분 아마 바닷물에서는 좀 파도도 있고 그러면 절도할 거예요. 거의 애들은. 그렇죠. 그런데 그 같은 장소, 그 같은 시간에 아빠가 옆에 나타나서 자녀를 안고 있으면 파도를 오히려 기다리잖아요. 이 아이들이. 그게 막 재밌는 순간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사색이 되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상황이 아버지가 있다는 이유 딱 하나만으로 행복한 순간이 되어버리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함께 하심의 복됨을 우리를 목격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의 핵심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 사랑이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천국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환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아버지여라고 기도 드릴 때에
그 기도를 드릴 자격이 있는 모든 성도에게 그 자격이 있죠. 그들에게 이미 천국이 일부분 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장차 가게 될 그 공간으로서의 천국, 그 구원의 완성이 있을 그 천국에서 누리는 것보다는 적겠지만 아무리 작게 누리고 있는 천국도 이 땅의 모든 것보다 큽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생각으로 아버지여라고 그 강한 아버지, 사랑이신 아버지 신뢰해서 부르짖을 때 우리가 확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앞서 예를 들었던 그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그 바다에서 놀면 파도도 타고 이렇게 경험하면 다시 그 바다를 찾아가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저희 아들들도 막 바다 가고 싶다는 얘기를 되게 자주 해요. 여름이 되면. 그것을 바라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 땅에서 원래 두렵고 막 고난이고 고통스럽고 피하고만 싶었던 것을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동행해서 기쁨 가운데 통과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아이가 바다를 다시 찾듯이 그 고난도 고통도 기꺼이 다시 찾을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함께 그 파도를 맞서본 사람들은 다시 그 길을 기꺼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무슨 뉴욕의 마천루, 세상에 아무 나라에도 없었던 마천루 이런 데서 100년 전에 막 의사 교육을 받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앞길이 이 세상에서 창창했던 사람들이 인도로, 중국으로, 조선으로 선교를 와서 한 지역에 막 고생하면서 일주일 내내 수고해서 피고름을 빨며 교회를 세운 다음에 딴 곳을 또 가잖아요. 험한 데를 또 가잖아요. 아, 평양에 이제 교회가 섰으니 이제 나는 파주로 가리라. 이제 나는 인천을 찾아가리라. 가다가 열병 걸려서 돌아가시고 그러잖아요.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과 통과하면서 고난보다 더 큰 기쁨,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는 자의 그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맛본 사람들은 고난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 내게 명해진 길이라면 또 찾는 거예요.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가족 장례를 치르러 본국으로 뉴욕으로 캘리포니아로 어디로 돌아갔다가 다시 오잖아요. 그분들이 다시 찾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 바다를 찾듯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게 천국인 것이에요. 그 엄청난 일이 아버지여라는 기도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버지여라는 이 부르짖음만 따로 떼어내서 드리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러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여라고 부르짖은 다음에 자신의 정욕을 간구드릴 때가 있어요. 진짜 드려야 될 간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를 드리지 않고 또 무슨 교만이나 욕심이나 미움이나 불신앙이나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집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도, 그런 것을 목표로 하는 기도로 아버지여라고 부르짖은다면 우리가 흘러가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새기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 기도 전체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은 이 오늘 본문 말씀의 28절의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 주기도와 완전히 동일한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완전히 같은 기도죠. 동일한 형태를 가진 동일한 기도예요. 여기서 아버지여라는 것만 떼어놓고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 이제 잘못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여 부르짖으면서 그 천국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것을 소원으로 하는 기도들을 쫙 나열해요. 그럼 그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아버지여라고 부르짖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는 밑바닥으로 점점 내려가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이용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드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공포, 불길한 예감, 슬픔, 이것들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최근에 유튜브에서 김혁건이라는 이제 락발라드 이런 장르를 부르는 가수분을 보았어요. 그분이 한참 인기를 이제 오래전에 얻기 시작할 때에 막 이제 아주 파워풀하게 고음을 부르는 막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기를 막 얻어가고 있을 때 방송에 나오고 부르고 막 사람들이 그럴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마비가 된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재활훈련을 오래 거치고 다시 노래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훈련을 해도 이 몸 안에 있는 횡격막을 확 위로 이렇게 힘차게 끌어올려야 호흡을 이렇게 밀면서 고음을 낼 수가 있는데 어떻게 훈련을 해도 그것은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노래를 부르고 있냐면 특수하게 기계를 제작을 해서 이 손끝으로 이만큼 막대기를 움직이면 기계가 단단한 그 판때기가 배를 확 누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 고음을 내는데 고음을 내면 얼마큼 그걸 자주 해야 되고 세게 해야 되냐면 갈비뼈가 금이 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소변을 빼려고 이게 구멍을 뚫어서 줄을 연결하는데 거기에 막 피가 고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막 파워풀하게 노래하던 락을 부르던 그 가수가 이제 그 휠체어에 앉아서 기계로 횡격막을 밀어서 노래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던 좋은 것들, 우리가 집착했던 것, 좋아했던 것, 안락했던 것, 이 땅에 속한 여기에 한계를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어요. 그냥 당장 내일 우리가 제일 여기서 의지하는 것 다 사라질 수 있어요. 또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인 부부가 찍은 영상을 최근에 보았어요. 처음에 그 부부가 이제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자주 나니까 자기네 집 근처 좀 먼 곳에 이제 불이 막 이렇게 나서는 걸 보고 야, 또 산불 났어. 막 이제 찍어서 친구한테 문자 보내고 이러다가 불이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인데 집 옆에 하늘이 주황색인 거예요. 밝은. 그냥 이런 색이 돼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나라에서 그 부부한테 남편이랑 아내한테 문자가 오고 전화가 와서 빨리 대피해라. 그래서 여행 가방에 이제 급하게 핵심 짐들만 챙기는데 그 내내 손이 막 덜덜덜덜 떨렸대요. 왜냐하면 이 전 재산을 오늘 하룻밤에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 탁월했던 노래 실력도 우리의 집도 하루에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 중에 누가 언제 소천할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돌아가는 길에 먼저 천국 가실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우리의 나 자신, 배우자, 부모님, 자녀들 어느 누가 당장 올해 세상을 떠나서 주님 품으로 먼저 갈지 몰라요. 이런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는 자주 공포를 느끼고 불길한 예감을 가져요. 그래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화나 이런 것들이 오늘 아침에 산산조각 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들 때로 느끼시기도 하고 자녀를 보면서도 얘가 어느 날 세상을 떠나면 난 어떡하지?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공포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진실되게 드릴 때 그 모든 공포에서 완전하게 해방됩니다. 완전하게 해방돼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런 역사를 친히 우리 앞서 겪고 계시는 것이에요. 괴로워서 영혼이 심히 괴로워서 할 말을 잊으셨던 주님께서 인성을 떠나서 그 고통을 겪으셨던 분께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 십자가로 의연하게 전진하신 것이에요.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이 기도를 진짜로 사모하면서 드릴 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왜 아버지의 영광을 전심으로 사모하는 자녀가 될 때에 완전히 불길한 예감들, 두려움, 슬픔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것일까요? 먼저 결론부터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께 가장 밀착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최고의 길, 가장 가까이 안기는 길이 주님의 영광만 바라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찬양드리도록 너희를 찬양하였다. 이사야 43장에서 여러 번 말씀해 주시잖아요. 성경 전체에서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자, 그것이 소원이 된 사람, 그래서 그것을 따라 간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생명의 원천에, 그 원천이신 하나님의 품에 완전히 안겨버리는 그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공포가 그 사람을 주관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불길한 예감도, 이게 사라지면 어떡하나,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 염려와 슬픔에서 그때 비로소 해방되는 것이에요. 그때는 그거보다 작은 공포나 이런 건 없어요. 내가 낙오되면 어떡하지? 내가 소외되면 어떡하지? 우리가 별별 일들 다 생각하죠. 조금 수치를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포는 그냥 아예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의 공포도 그 앞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도 사실 이것과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가 죽든지 뭐 재산을 잃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이름이 영광스럽게 없어서 그것으로 저는 족하나이다 하는 것은 바로 자기 부인 그 자체잖아요. 근데 이 자기 부인을 할 때, 이 땅에서 내 생명도 아끼지 않을 때 우리가 정말 새겨야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자기 부인을 생각할 때 하나님과 독립된 스스로 있는 존재인 내가 있는데, 그 나의 생명과 나의 마음과 의지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부자연스러운 행동이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존자가 아니라 피조물이잖아요. 스스로 존재하게 되었고 스스로 서서 생명과 힘과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해서 발전시켜서 뿜어내면서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지음받은 존재고,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영혼과 육신의 존재도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고, 생명과 우리가 기동하는 이 모든 것들, 모든 이성적인 능력, 육체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이 매 초, 매 순간 쪼갤 수 없을 만큼 작은 시간의 순간에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자가 바로 우리잖아요. 전적으로 의존된 자. 자존자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50% 하나님께 의존된 자, 50% 자존된 자 정도도 아니고 그런 착각도 아니고 100% 의존하는 자가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그게 피조물이잖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잖아요, 그것을.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잠시 있는 이 땅에서의 육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스스로 자존하는 자가 부자연스럽게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품에서 살아야 될 자가 미친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생명이신 아버지 품에 안기는 일이에요. 자기 부인은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원래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이에요. 그것은 미친 짓, 어리석은 짓, 위험을 감수한 짓이 아니라 내게 지금도 생명 주시고 있는 분, 하나님을 대적할 때도,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나를 존재케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는 그분의 품으로 돌아가 생명으로,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게 바로 자기 분이에요. 그래서 내 생명도 이 땅에서 아끼지 아니하고 주여, 아버지의 영광을 바랄 때 모든 공포, 모든 슬픔, 모든 불길한 예감 다 사라집니다. 아멘. 그 일이 여기서만 일어나요. 여기서는 반드시 일어나요. 이 말할 수 없이 놀랍고 은혜로운 진리가 혹시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참 성도라면 감사하게도 누구나 이 진리를 믿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안 믿어지시나요? 근데 오늘 아마 여러분 믿고 돌아가실 거예요.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놀랍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받는 그 첫 순간에 가장 큰 능력, 가장 큰 주권, 가장 큰 사랑과 가장 큰 은혜,
이 모든 것들을 다 받고 다 믿게 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성도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믿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혹여 사람이 이렇게 탄생하는데 조금 영향을 발휘하셨으려나? 그러다가 막 사도들처럼 신앙이 성숙하면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믿는 것이 결코 아니죠. 성도가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게 해주세요. 제일 큰 권능은 창조잖아요. 기적보다도 훨씬 큰 게 창조잖아요. 이 성경책을 이렇게 움직이는 이 능력과 이 책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능력 가운데 만들어내는 게 훨씬 크죠. 홍해를 가르는 것보다 그 바닷물을 창조하시는 능력이 훨씬 큰 것이에요. 최고의 권능이 창조의 권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믿는 순간, 처음 성도가 되는 순간 그것을 믿으면서 성도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물론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의구심을 품는 경우도 있어요. 성도라 할지라도.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고 믿지 않을 리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셔서 하나님에게는 절대적인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우리가 죄인이라서 구원이 필요하다고 믿는 것이잖아요. 이대로 가면 우리는 내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는다. 구주가 필요하다. 그 생각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시라면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벌벌 떨어야 할까요? 왜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심판도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시면 주권도 없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구원이 필요한 자라고 느끼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 사람은 그냥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된 것이고요. 처음 순간에. 둘째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시작하기 때문에 온 세상에 대한 절대적 주권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우리는 믿습니다. 그냥 소유자로서의 주권이 아니라 없는 것을 있도록 창조하시고 존재하도록 계속해서 생명을 부여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한없는 주권, 모든 만물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걸 성도가 되는 첫 순간에 믿어요. 우리가.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신 것을 믿으면서 성도가 되는데 이것은 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죽었다는 그 완전한 사랑과 은혜와 지혜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성도가 되는 그 순간에 믿잖아요. 제일 큰 사랑을, 제일 큰 은혜를 성도가 되는 첫 걸음에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마지막으로 넷째로 내 영혼을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경험을 하면서 시작하죠.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새 영혼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던 다른 모든 것은 찬양해도 하나님만은 영광 돌리지 않았던 우리의 본성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하나님께로 기울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새 영혼으로 거듭난 것.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 부패한 본성을 조금 수정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는 새 창조예요. 창조의 권능을 내 존재 안에, 내 영혼에 직접 체험하는 것.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기적보다 훨씬 큰 창조의 권능을 내 영혼으로, 내가 직접 실존적으로 체험하면서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모든 지금 살펴본 네 가지 일들이 성도의 첫걸음에 받는 믿음, 첫걸음에 체험하는 은혜들, 권능들, 사랑과 주권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그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계속 증거하시고 증거들을 더 밝게 보게 하시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것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할 때에 모든 이 땅의 고통과 불길한 예감과 슬픔에서 해방되고 기쁨으로 잔이 넘치게 된다는 것을 믿지 못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끝없는 사랑, 완전한 능력, 창조의 기적, 이것들을 다 체험으로 아는 사람들,
크게 우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정신이 조금 혼미해지는 것을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붙들기만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의 이 가장 복된 기도가 믿어지는 것이에요. 아, 내가 이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전심으로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순간 나는 기쁨으로 찬이 넘치겠구나. 내가 너무 행복해서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겠구나. 내 이 우울함은 사라지고 내 이 슬픔도 불안감들도 염려도 다 굴복되고 주님 안에서 내가 노래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증거를 성도가 되는 순간에 받았다는 것이에요. 못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다 믿고 이 땅에서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진한다 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겠죠. 왜 고난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가? 물론 주님이 먼저 겪으셨어요. 고난을. 제일 큰 고난을 먼저 겪으셨죠. 우린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막 불평하거나 이런 게 말도 안 되지만 그냥 어떤 일종의 의구심 같은 걸 품을 수는 있겠죠. 때로. 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는가?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신 이유들도 있고 이에 대한 알 수 없는 이유들도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높으신 지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지혜 가운데. 근데 오늘은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신 것 가운데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으로써, 고통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이유, 그 첫 번째 살펴볼 것은요. 고난을 통해서만 가장 밝히 찬양 드릴 수 있는 영광이 있어요. 고난이 없이는 실제적으로 찬양 드리기가 거의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 가지 예를 들게요. 첫 번째로 기쁨으로 목숨을 버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만 생명보다 주님이 귀하시다는 찬양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지 않고 누가 목에 칼만 들이대면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치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생명의 유일한 원천이시고 내 이 땅에서의 목숨보다 그 세상 무엇보다 내 전 존재보다 주님이 귀하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찬양드리겠어요?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의 그 삶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목숨보다 귀한 분이라는 찬양이 이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잃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모든 성도에게, 그 본인에게도 복된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쁨으로 재물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물보다 귀한 분이시고 재물이 줄 수 없는 진짜 기쁨을 주시는 그런 주님이심이 세상에 선포되는 것이에요. 아무도 돈을 안 버리고 돈을 좀만 손해볼 것 같으면 예수님 등지면 주님이 재물보다 귀한 분, 크신 분, 만몬보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합당하다는 그 찬양, 그 귀한 분이라는 게 어떻게 세상 가운데 찬양이 되겠어요? 불가능한 것이에요. 누군가는 목숨을 잃어야 하고 누군가는 재물을 잃어야 하고 누군가는 여러 가지 잃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장애가 오기도 하고 작별을 하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자기 생명을 철저하게 미워하고 주님만 따를 때, 섬길 때 그때 영광 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이런 찬양들, 사실은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한 찬양들이 훨씬 더 축소될 거예요. 찬양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고난을 피하면 마치 거짓되게 욥을 헐뜯었던, 참소했던 마귀의 공격에 맞서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욥을 참소했죠. 욥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땅에서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참소했어요.
막 거짓으로 비방하고 얼떠듬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귀들의 공격 앞에,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것 앞에서 기꺼이 내 목숨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려놓고 전진할 때 그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자들, 그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다윗 같은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무슨 가능성에 머무는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목숨보다 귀하시대. 그런데 몰라, 우리 아무도 안 바쳐봤잖아. 하나님이 재물보다 귀하시대. 근데 아무도 그런 사람 못 봤잖아. 우리 뭐 귀하시다고는 하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로 기꺼이 목숨도 재물도 다 바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실제적으로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들이 비참해지면서 슬픔으로 가득 차서 찬양 드리는 것을 결코 받으시지 않죠. 진짜 찬양만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전진하는 성도는 행복합니다. 그게 놀라운 것이에요. 그게 충격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면서 기꺼이 목숨도 버리는 사람은 아닌 사람보다 더 행복해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진리고, 이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성도가 되는 첫 순간에 그 모든 것을 이루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시고 사랑이시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심을 다 체험했기 때문에 못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 두 번째로 살펴볼 고난이 필요한 이유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려면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이, 사단 마귀들의 활동이, 나의 죄악이, 저 사람의 죄악이, 질병이, 장애가, 죽음이, 이 모든 죄악들이 이 세상에 팽배해 있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려면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서 사랑할 때는 하나도 고통 없을 거예요. 장차 천국에 가게 됐을 때는. 그러나 여기서 사랑할 때 어떻게 고통 없이 사랑할 수 있겠어요? 무슨 9.11 때 건물이 막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다 뛰쳐나올 때 거꾸로 달려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구하려고. 못 나온 사람들도 많았어요. 얼마나 많은 소방관들 이런 분들 순직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희생 없이, 고통을 없이 여기서 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사망과 죄가 들어온 이 세상에서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것이에요. 사랑했던 사람에게 멸시받기도 하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죄악된 세상에서 마귀들의 공격 가운데서 사랑을 하려면 고통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한 가지 요약이잖아요. 그것으로 요약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라. 그것이 찬양이다. 그래서 고통은 필수적인 것이에요. 고난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철저하게 믿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된다면, 이 문장을 그대로 기도드리라는 뜻이 아니라 물론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모든 간구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는 그 목표를 향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드리면서 전진하는 삶이 되면 정말 경이로운 다툼을 하게 될 것이에요. 아마 대부분. 그 경이로운 다툼이 뭐냐면요, 성령께서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당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는 예언을 주셨어요. 근데 그 예언을 들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눈물로 간절히 만류를 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응답해서 거의 다투듯이, 여러분이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아버지여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결박당해서 이방인 로마인의 손에 넘겨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이 소원을 품고 전진하던 사람이 그것을 막 말리는, 걱정해주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상한 거예요. 자기가 로마의 죄수가 돼서 사형당할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게 아니라
그거 못하게 막아서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의 눈물, 애곡함 때문에 마음이 막 이렇게 괴롭고 슬프고 아팠던 것이에요. 이상한 일이죠. 기이하고 경이로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본문 말씀을 믿으면 이런 다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이렇게 하도록 허락하셨어요.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제 아내나 첫째나 막내가 저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 품으로 갔고, 나는 주님이 함께 계셔서 위로받을 것 알고, 그 다음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들에게 명하신 대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바라보면서 의연하게 담담하게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물론 울겠죠. 뭐 그럴 수 있죠. 부르짖겠죠. 그렇지만 상당히 담담하게 그것을 기쁨으로 오히려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3일씩 와서 내 지인들이 애곡하면 그거 진짜 상할 것 같은데, 그거 너무 싫을 것 같은데 여행 갈까?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본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사도 바울의 아까 아가보 선지자에서 왜 당신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순교가 날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애곡이 주님 따라가는 길을 불행한 걸로 여기고 말리는 그 행동이 나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것, 거기까지 이제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그 경이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할 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우리가 완전히 밀착하게 돼서 모든 공포, 불길한 예감, 슬픔 다 사라지고 내 잔이 기쁨으로 넘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자가 되는 것을 힘차게 돕는 그런 자들 우리 다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이 기도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생명도 내 재물도 내 수치도 무엇도 상관없사옵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 평생에 날마다 드리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 가장 행복한 자들, 사도 바울처럼 순교보다 그 복된 길을 말리는 형제들의 눈물을 아파하는 그 경이로운 생명과 기쁨으로 충만한 자들, 은혜 충만한 아들, 딸들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